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고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은 이제 기도고요. 16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때 이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고별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는 오늘 17장에 기록된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헌신에 관한 기도, 또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 관한 기도,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그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지나가야 할 부분의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별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아람어로 아바, 우리 언어로 하면 아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 아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핵심이 뭐냐?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게 사역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늘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서 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이 얘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냐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복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앞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 네. 나와서 예수 믿어. 네. 그럼 넌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노력하잖아요. 힘쓴다는 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이미 구원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뭐니까?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 결혼 전에는 몰라. 같이 살다가 한 공간에서 있어 보니까 성질도 더럽네. 생각보다 성질이 괜찮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뭐 어째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알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뭔가를 막 고민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서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했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여졌어. 그래서 그거를 배설물은 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 우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연수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을 살고 그런데 똑같이 살지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뭔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쪽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없어요. 오직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바울 선생님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분이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버리고 그분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가는가? 미혹에 끌려가. 근데 미혹에 끌려가는 데서 끌려가는 거 보면서 너희도 예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만 있어가지고는 그 안에 알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쭉정이는요, 모양은 똑같아요. 알곡과.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껍데기도 있지만 껍데기가 왜 있는 거예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영생이 있어? 그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남을 미워하는 걸 버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상징으로 풀어댑니다. 요한계시록도 상징이라 그래요. 영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상징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제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적으로 자유가 옵니다. 아무리 나를 묶고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한나처럼 다 토설하고 나면은 실제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는 것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다가도 주님이 오라시면 가면 그는 실제적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는 것은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일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 그런데 네, 아멘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왔다 가셨다는 것은 성경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거냐? 이거는 신비한 얘기다. 신화다.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성경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도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성경만 읽고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아랍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거기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아랍권에서 어떻게 살아? 못 살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왜요? 거기서는 예수 믿으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누렸던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창조자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왔다.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서 살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 따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때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 데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무리를 걷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이분들은 와 메시아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자기는 국무총리나 뭐나 이제 한 자리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겠구나 그런 뜻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숨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종이 되거나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하나님적으로 완전히 이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이거를 다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는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랬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고 외치잖아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 제자들이다.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문제는 풀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왜 기도를 해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사랑하냐고 안 물어봤어요. 왜 베드로에게만 물어봤을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마음은 죽는데도 함께 죽고 사는데도 함께 살고 다 할 것 같아. 근데 십자가 앞에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놓고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연약한 자들. 이들을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얘네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모든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어. 이 얘기는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았어. 죽은 다음에 영광이 된다. 왜? 영광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해달라는 거죠. 어떤 걸 보존해달라. 이들의 육체를 보존해달라는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을 보존해달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교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어요. 너희들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에 관영했을 때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가 다 지어서 그들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번식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뭐냐?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후손에게 똑같이 창세기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안 흩어질 거야.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다음에 홍수를 멸한다고 안 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무지개 약속까지 줬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대를 쌓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렸어요. 분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뭐냐?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흩어져. 연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흩어지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건, 여기에 성경에서 멸망을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아필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 의미를 얘기하면 완전한 파멸,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응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12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의 아들은 멸망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존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받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그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그 4장 6절에 보면은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뭘로?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진짜야?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영생이 그 안에 있고 에이 뭐 그러겠어.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버릴 때는 말씀이 나와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근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는 돈을 좀 자주 훔쳐갔나 봐요. 그러니까 저가 도둑이라 돈을 훔쳐가려 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맡을 정도는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똑똑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겁니다.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라는 법도 없고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쪽에 집중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아요.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노력하라는 거죠. 힘쓴다는 거는 에너지를 확 쏟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다. 마지막 추수 때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가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다가 주님 나팔 소리를 못 듣든지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금방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참이 지나도록 부모를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서야 이분이 우리 엄마야 하면서 눈을 맞춰지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우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보고 자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셨다. 기도하시겠습니다.